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속썩이는 자식의 문제로 상담을 해와서 그렇게 만나서 상담을 한 경우도 많이 있고, 가정 경제, 부채, 빚이 많아서 어떨 때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 문제를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질병에 걸려서 건강의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인간관계 갈등으로, 사람의 문제로, 또 속썩는 문제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언젠가 미등록 성도인데 상담을 요청해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 자살을 결심하고 수면제를 3통을 먹었는데 몸이 아래로 막 꺼져 들어갈 것 같이 하더니 죽지는 않고 다 토해져 가지고 약이 다 나오고 쓴물까지 다 나오고 해서 죽지 못해 살아가지고 찾아와서 상담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일들이 만만치가 않죠. 그랬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곤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오늘 믿는 자로서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시고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 침략했을 때의 사사시대 때에 여러 가지 힘들었던 정치적인, 경제적인 배경을 갖고 있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미디안이 7년 정도 쳐들어와서 압제하고 먹을 것을 빼앗아가고 수확물을 뺏어가고 집안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처자식까지 우양가축까지 노략질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고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기드온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져서 밀농사를 졌어요. 이 밀은 타작할 때 넓은 앞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넓은 앞마당에서 타작을 하다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다시 빼앗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뒤편에 조그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어찌 보면 힘든, 어찌 보면 정말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한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이 기드온이요 용기 100배해서 아주 대역설을 이루는데 미디안을 무찌르고 자기의 모든 일을 해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나라 민족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기드온이 해결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고 믿음 충만해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더 지나쳐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으로 그와 교제하고 주님을 체험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심했잖아요. 두려움이 떨었잖아요. 밀을 타작했을 때도 포도틀에 들어가서 뒤편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은 기드온의 가치를, 나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인정하신 분이신 줄로 깨닫고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근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지금 기드온에게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하고 있죠. 상황으로 보면 어울리질 않아요. 미디안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집 뒷뜰에 들어가가지고 포도틀 옆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졸장부 같은 비겁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하실 때에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 같은데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원어적으로 기쁘로 헤아일이라는 단어인데 능력 있는 용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맡겨진 일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이런 뜻의 단어가 큰 용사라고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단어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있어요. 그때 기도원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15절인데 15절을 읽겠어.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 큰 용사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신학자들은 성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구약에 현현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 보고 이야기할 때 큰 용사여라고 했는데 자기는 용사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도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지파를 봐도 작은 지파고 나의 과거 행적을 봐도 별로 해낸 일이 없고 성격도 소심하고 한데 하나님께서 왜 날 큰 용사로 부르시는가?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고 있는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창조하셨잖아요. 기도원에 대해서 기도원이 잘 알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알까요? 기도원을 창조한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기질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큰 용사의 기질이 나타날 텐데 그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삶이 왜곡됐어요. 정체성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큰 용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생각할 때 내가 무슨 큰 용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창조했고 네 안에는 그런 기질이 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 봐도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개바라 칭하리라, 반석이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과 베드로도 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인데 반석은 굳건하잖아요. 언제나 듬직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시시때때로 마음이 막 바뀌고 아침에 한 말이 저녁 때 또 바뀌고 했던 인물이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너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면서 더 나아가서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까지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해가 갔겠습니까? 그렇지를 않죠. 자기도 생각했을 때 너무 충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창조할 때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굳건한 반석의 모습으로, 든든한 모습으로 창조를 한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의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 모습이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성격을 고치고 싶은데도 잘 안 돼요.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고 있어도 잘 고쳐지질 않아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만족감이 없어요. 좀 비참해요.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나를 창조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을 받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원래 창조하신 오리지널 디자인, 원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사랑하시다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누구든지 귀한 존재로, 능력 있는 존재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면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어딘지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995년도에 미스 아메리카로 뽑힌 헤드 화이트 스톤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나게 됐을 때 처음에는 몰랐는데 약 한 1년 6개월쯤 지나는 시점 가운데 18개월쯤 되는 시점 가운데 그 부모가 이 아이가 귀머거리인가 보다는 것을 깨달아요. 어떤 큰 소리에도 놀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해보고 했더니 귀가 안 들리는 귀머거리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얘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귀에 들리지가 아니하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말도 하지 못할 것이고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무엇을 배우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을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집에 애를 데리고 와서 가만히 애를 보는 데에 참 자기 마음이 처량하고 슬프고 애도 불쌍하고,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지를 않고 어머니가 용기를 냈어요. 의사는 귀머거리라 말을 못한다 했지만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로 하여금 가르침을 받게 하고 말도 하게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까라고 하면서 엄마가 무척이나 어린아이 시절 때부터 노력을 했어요. 사람의 말이 귓가에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헤더라고 했잖아요. 헤더라고 하는 말을 듣지는 못하지만 인지하게 하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손을 엄마 목청에 갖다 대요. 헤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단어들마다 말을 할 때 목청에 떨림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냥 말을 하고 신경도 쓰질 않지만은 이 음성, 이 떨리는 단어에 따라 가지고 이 떨리는 강약 내지는 위치의 변동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할 때에 입에서 이 입동작 내지는 입에서 나오는 공기의 압력과 느낌 등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입에다 아이의 손을 갖다 대가지고 말을 가르쳤어요. 그 어머니가 대단히 훌륭한 것은 아이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변화도 없는데 만 6년이 되게 되는 그때에 헤더라고 하는 말을 따라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부모예요. 아이가 귀머거리인데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더불어서 할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신의 이름을 발음할 수 있도록 해줬던 어머니. 나중에는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노래 들을 수도 없는 그 아이에게 노래까지 가르쳐요. 춤까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미스 아메리카에 내어 보냈어요. 그리고 장기자랑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노래를 그가 부르고 춤을 추고 미스 아메리카 돼요.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그가 이야기할 때 자기는 실은 청각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 청각장애인 것을 알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똑똑히 알아듣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내 인생의 큰 복은 나의 어머니라고,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나를 장애인 취급을 하지 않았고 내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깨우쳐주신 나의 어머니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께 창조한 그대로 온전하게 다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대해서 내 정체성,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익히 알기를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자칫 왜곡된 모습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사랑을 받는 존재로, 능력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존재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하고 무관하게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하신 창조의 기질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귀한 인생, 값진 인생, 인정받는 인생, 꼭 필요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부분에 있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지금 비겁한 모습으로 뒤결에 숨어 있지만 사실은 너는 큰 용사란다 라고 하면서 기도원을 일깨우는 거예요. 기도는 아니라고, 나는 작은 자라고 해도 아니다, 너는 큰 자라고, 내가 너를 큰 자로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 기도원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작은 자라고 기도원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너는 실은 큰 자다. 우리 성경 본문 여러분들 읽었던 모습을 보게 되면 13절 특별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미디안 손에 파셨다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도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향하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앞구절에 있어서는 13절에 기도원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버리긴 웬걸? 난 너를 향하고 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 판단이 옳아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왜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난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를 사랑하며 너희에 대한 계획이 있고 너를 향하고 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압제를 받고 미단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민족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주시는 메시지예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사랑해 주시지도 않고 붙잡아 주시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신가? 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아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를 보고 있었고 지금도 너를 향하고 있노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는지 알았는데, 자기 민족을 버렸는지 알았는데 아니다, 너희를 향하고 도와주려고 준비 중에 있다. 격려하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성도를 격려하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렇게 물살이 센, 거의 불가능한 당시로서는,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안에 31명의 왕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도 아니에요, 군대도 아니에요, 훈련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불순종이 심해요. 때를 따라 지도자에게 돌을 던져요.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빼앗고 거기에 나라를 세워야 돼요. 이런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평생 뭐 했어요? 모세의 몸종, 시종, 서빙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보면서 서빙만 봤던 그가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서 앞장서 나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는 말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의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세 문장이 나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일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있느냐? 왜 절망하고 있느냐?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있었던 기도원에게 찾아가서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붙들면은 네가 무서워하는 미디안 네가 들어치리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이 시대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저도 이 나이 되도록 나라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봤지만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일은 처음 겪어봐요. 그 정치적인 문제만 그렇게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힘든 여러 가지 일들, 생활고에 대한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요. 신문지상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있어요. 언젠가 본 신문 기사의 내용인데 지방에 있는 국립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24살 된 김모 씨의 이야기인데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가 힘들어서 다시 나와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취업 준비생이에요. 그 어느 날인가에 집에서 걱정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머니 몸 괜찮으시냐고 저도 취업 준비 잘하고 있다고 큰 걱정 마시라고 제가 빨리 취업을 하겠다고 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3시간 뒤에 친구 집에서 목을 매아 자살해가지고 시체로 발견됐대요. 그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마트에서 한 아주머니가 소고기 2근을 훔쳐가지고 유모차에 안에 숨겨갖고 나오다가 적발돼가지고 절도죄로 끌려갔어요. 내용인즉슨 남편이 실업자예요. 9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엄마 고기 먹고 싶어 밤낮 이야기해도 돈이 있어야지 사주죠. 엄마 된 마음으로 죄짓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고기를 마련해 보려고 했지만 마련할 길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정육점에서 절도를 하다가 붙들려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 사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내 개인의 인생에 필요해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물론 돈 문제죠. 그러나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므로 돈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마음의 문제는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죠. 속썩이는 자녀의 문제로, 안 풀리는 생업의 문제로, 배신당한 인간관계의 문제로, 원했던 것이 추진되지 않고 막힌 그런 문제로, 어떨 때에는 사람 주시 못하는 죄책감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 성경 부분의 기도를 보세요. 사람 주시 못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면서 그에게 향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아무도 안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고 위로와 능력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는데, 사람들이 위로해 줄 수는 있죠. 근데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부문에 기도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평강의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도원이 듣죠.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앞마당에서 타작도 못하고 뒷뜰에 들어가서 숨어 있죠. 그런데 그 기도원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미디안 군사가 많지만은 네가 그 수많은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이 뭘 요구하는가? 17절을 보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이제 표징을 요구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내가 믿지. 말씀 한마디가 그럼 못 믿겠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구약의 제사 문화가 있으니까 예물을 가져다가 올리죠. 그리고 고기와 무기 전병과 국을 그 위에 쏟아 붓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본문을 지나서 21절 22절을 보시고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변하여 보였나이다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표징으로 불을 내려서 다 연락해 주셨어요. 아, 이제 응답받았구나, 이 미디안은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뭔가 하나님의 사자를 받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구약 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 이제 죽겠다 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호해 주시기를 너는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할지어다. 그때의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들면서 24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대단을 명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성경 부분에 있는 기도를 보세요. 이제는 믿는 거예요. 10년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전까지는 두려워서 방문을 잠고 꼭꼭 숨어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을 뿐만이 아니라 교제해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삼아야 돼요. 3월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시죠.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면 내가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는 그때에 정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로 어떨 때는 절망스러운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실은 지금의 내 모습이 왜곡된 모습이지 내가 창조한 모습이 아니란다. 너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용사의 모습으로 창조하였노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얻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너를 붙들리라, 반드시 도와주리라.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10년 가운데 평강을 얻을지어다. 이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인생의 큰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인생사로 힘들고 어려운 지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할 큰 문제를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지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본인도 본인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자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만나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받게 도와주실 때에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 얻게 도와주시면 지금의 왜곡된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된 본연의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도와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승리에 도와주시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으로, 존귀한 인물로, 꼭 칭찬받는 인물로 영광 돌리심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복될지어다, 잘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